우리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새롭게 중직자로서 임직받은 우리 장모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축하드리고, 그야말로 중직자입니다. 무거운 자리일 수 있지만 그러하기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은혜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하고 남은 2014년도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통일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벨탑과 언어의 훈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고 합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뭉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을 하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영상 하나만 보고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볼까요? 더 이상 보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네. 이들이 하는 말은 지금 다다다다입니다. 네. 제 아들도 이제 다다다를 하다가 이제 사람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들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이 대화인지조차도 모르겠지만 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좀 흐뭇하신 것 같아요. 참 순수하죠. 여러분,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언어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은 태초에 언어가 하나였다. 우리가 쓰는 말이 인류가 하나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언어가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이 순수함을 가지고 다 사랑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이 아기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마 걱정하셨던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쟤들이 엄마 욕하는 건 아닐까? 쟤들이 뒷담화하는 건 아닐까? 아마 그런 염려를 가지고 저들의 대화하는 모습을 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우리의 언어는 순수합니다. 다 사랑의 언어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악되기시라, 사람이 장성하고 우리가 커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언어에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는 순수하고 사랑의 언어를 하던 그 입술이 나중에 가면 그 언어가 변질되면서 마침내 수군거리는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언어의 변질이 일어나면서 비방하고 헐뜯는 언어로 우리의 언어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게 될수록 그 힘으로 우리의 언어는 악과 음란을 향해서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언어라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있어요. 그 언어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언어가 홀로 존재할 때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서 떠드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혼자서 아무리 유려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예요. 그런데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고 언어가 모이기 시작하면 그 언어에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한 사람이 쓰는 언어와 두 사람이 모여서 쓰는 언어는 전혀 질이 틀려요. 그리고 사람이 모여서 언어가 통일되기 시작하면 그 언어에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어떤 언어로 하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성질과 하고자 하는 일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뭉쳐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2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의 2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안착했다, 모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신할이라는 곳은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옛 이름이라고 다들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언제나 사람이 살기 좋은 곳, 그러니까 물이 있고 평야가 있고 기후가 좋은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죠. 바로 이 신할 평지가 그와 같은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다가, 사람이 정착할 곳을 떠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다 이 신할 평지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할 평지로 모인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의 앞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 것을 봐요. 자, 우리 3절 상반절을 보세요. 3절 상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서로 말하되. 4절 보세요. 4절 보니까 또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말하되. 자, 지금 이들이 뭐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모였더니 가장 먼저 모인 이들이 시도하는 것이 뭐냐면 말이 통하는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언어가 통하는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소통이 되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세력을 규합하는 지금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언어로 하나 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폭력의 언어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죠? 폭력 조직이에요. 그 공동체의 언어가 폭력의 언어로 하나가 되면 여러분, 그게 폭력 조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공동체가 거짓의 언어로 하나 되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기단체입니다. 그게 사기단체예요. 여러분, 심지어 그 공동체가 전쟁의 언어로 하나가 되게 되면 나치 독일과 같은 전 세계의 세계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전쟁의 언어로 하나 되면 그 나라가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언어가, 우리가 모이는 그 공동체의 언어가 어떤 언어로 하나 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이곳에 성도로서 이곳에 모였지만 여러분, 아마 이 교회 바깥에 나가서 일주일의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자주 모이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제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뭉치는 그 공동체를 지배하는, 그 공동체가 통일하는 언어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제 나누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통일되어 어우러지는 그 언어는 뭐죠? 사랑의 언어입니까? 위로의 언어입니까? 복음의 언어입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거죠. 그러나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언어가 욕설이고 비방이고 음란, 패설이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수근수근거리는 언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를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어에는 힘이 있어요. 그 언어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의 언어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폭력 조직이 되고, 거짓의 언어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사기 조직이 되고, 전쟁의 언어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주로 하나 되는 그 언어가 바로 내 인생을 결정하는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제 나누고 있는 그 공동체는 주로 어떤 언어로 하나 되는 공동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 공동체가 어떤 언어를 주로 쓰는 공동체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공동체는 주로 어떤 언어를 쓰는 공동체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도 주일 예배 오기 전에 어떤 언어를 쓰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참 좋은 가정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가정이란 어떤 가정인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었고요. 강의도 많이 들었고요.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가정을 이루기 전에 좋은 가정에 대해서 많이 배우면서 제가 읽었던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리 체프먼이라는 박사가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에요. 이 책인데 여러분, 이 책은 2001년도에 쓰여진 책인데 아니 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2001년도에 이 책이 출간된 이후로 지금까지 스테디셀러로 전 세계 수많은 가정들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실제적으로 소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지침서로 이 책이 지금도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읽는 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책에 의하면 이 게리 체프먼 박사가 수많은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그들과 대화 나누고 그들과 함께 가정에 대해서 상담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실이 뭐냐면 사람마다 사랑받기 원하는데 사람마다 사랑받기 원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랑의 방법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내 방식대로 사랑을 베풀어봤자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또 걱정이 되죠. 사람이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틀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게리 체프먼 박사가 수많은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연구해보고 또한 대화를 나눠보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5가지가 있더라고요. 다행이죠. 5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각자 사랑을 느끼는 그 5가지 방법이 뭐냐? 소위 말하는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랑의 언어가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에요.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동사예요. 5번째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그 방식이 뭐냐면 나를 끊임없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요. 그때 이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는 별로 감동을 받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끊임없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것으로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충만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걸로 감동을 받지 못하는데 작은 것이라도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베풀어주면 그 사람의 그 선물을 통해서 충만한 사랑을 느낀대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20년 전에 남편한테 받았던 러브레터 버리지 못해요. 가져가고 10년 전에 아내에게 받았던 시계줄 이런 거를 가져가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20년 전에 받았던 그 러브레터를 꺼내보면서 그래, 그때 내 남편이 이렇게 나한테 사랑을 보이겠었지, 나는 이렇게 사랑해줬었지, 그런데 지금은 왜 이 모양인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저에게 사랑의 방식이 있다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뭘까?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저에게도 사랑의 언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제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까요? 뭘 것 같으세요? 저는 이 5가지 중에서 뭘 것 같으세요? 네?
이러니까 제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저의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 인정하는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인정하는 말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칭찬 한마디 하잖아요. 그날 잠을 못 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줬었지. 잠을 못 자요. 누군가 저에게 문자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문자 보내주면 저는 일주일 동안 그 문자 지우질 않습니다. 계속 보내보면서 나한테 이런 칭찬을 주셨구나. 저는 그 인정하는 말 한마디에 사랑을, 충만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제 아내와 이 책을 가지고 나누고 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 나눠봤더니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 저희 아내는 같은 맹물인데 혼자 먹는 맹물과 같이 먹는 맹물이 맛이 틀려요. 같이 먹으면 맹물도 맛있대요. 혼자 있으면 생전 라면 하나 끓여 먹지 않거든요. 그런데 같이만 있으면요, 라면이 그냥 라면이 아니고 곰탕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같이 하면 그게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뭐 텔레비전,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지만 뭐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영화 같은 걸 봐도 저희 아내는 생전 혼자서는 그런 거 할 줄은 몰라요. 그런데 같이 영화를 보면요, 그렇게 재밌어요. 저는 개그 같은 거 별로 할 필요가 안 됩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면 그걸로 사랑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랑의 언어는 뭐예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지금 나로 하여금 나는 무엇이 필요한 존재일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죠. 자, 결혼하신 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는 뭐죠?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상대방의 필요로 하는 사랑의 언어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내 방식대로만 사랑하면서 왜 나의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느냐, 왜 나의 열심을 알아주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족한 사랑이에요. 이제까지 잘못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질문이 있죠.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사랑의 언어에 목말라 하시는지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내가 너에게 밥을 먹여줬고 돈을 줬고 입혀줬고 그저 그냥 가르쳐줬는데 도대체 너에게 부족한 게 뭐냐? 너 왜 나의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족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배우자와 함께 나눠보시죠. 당신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죠? 오늘 자녀들하고 한번 진작에 나눠보시죠. 지금 네가 부모에게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뭔지, 너에게 갈망하는, 네가 갈망하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고 원망하고 헐뜯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얼마나 깨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의 언어가 오늘 우리 가정의 언어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 가정이 행복한 언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언어로 하나 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서로 간의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상대방의 세심한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채워주고자 애쓰고 노력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그 가정은 사랑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사랑의 언어가 필요해요. 우리 가정이 사랑의 언어로 하나 될 때 그때 우리 가정은 반드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공동체가 어떤 언어로 하나 되는 공동체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신할경제에 모인 이 공동체, 지금 이 신할경제에 모인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만든 언어는 뭐죠? 오늘 지금 이들을 하나로 만들고 있는 언어는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 본문의 11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저기 보세요. 지금 이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이들을 통일하게 만드는 언어가 뭐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들이 첫 번째 이렇게 말해요.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높아지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자.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자. 다른 사람들을 위에 아래에 두자. 끊임없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싶어요. 또 지금 이들이 쓰는 언어는 뭡니까? 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뭘 내자고요? 이름을 내자.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유명해지자. 주목받자. 칭찬받자.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내 이름이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다. 다른 사람 위에 끊임없이 군림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밟고 싶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주목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 자,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이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지금 이 신학 경제에 모인 이들의 공통된 언어는 뭐냐면 교만에 오는 거예요. 교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한없이 높아지고 싶고 한없이 유명하고 칭찬받고 싶은 그들의 욕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들의 교만의 욕망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결과가 뭐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탑은 교만의 상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날이 높이 쌓여져가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탑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내려온 그 탑은 그저 눈으로 보이는 그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내면 속에서 나날이 쌓여져가는 그 교만의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교만의 바벨탑이 쌓여갑니다. 다른 사람이 끊임없이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내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희열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죠? 대한항공 부사장이 자기 직원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렸어요. 비방과 욕설을 쏟아내면서 집게를 집어던지고 말할 수 없는 모욕감으로 그들에게 수치를 줬어요. 그런데도 그게 잘못인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교만이 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면서 그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오늘 그들에게 희열이 되고 기쁨이에요. 교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유명해지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서라도 내가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나날이 교만의 바벨탑이 쌓여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거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대요. 내 마음 가운데 나날이 쌓여가는 그 교만의 바벨탑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좋은 대학 가야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은 왜 반드시 그렇게 잘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의 본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것을 보시려고 강림하신다. 내려오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고 계신다. 정말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오늘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인간이 있는지 오늘 내 마음에 쌓여가는 그 바벨탑의 그 교만의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무언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인생의 말미에 꼭 하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인생에 뭔가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인생의 말미에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책 쓰고 싶어. 책. 자서전 쓰고 싶어. 근데 저도 이런저런 사람들의 자서전을 몇 번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책들, 무언가 인생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을 보면 결국에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자기 자랑. 지 자랑.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와 같은 성공을 이루고, 내가 이렇게 지혜로워서 내가 바로 이와 같은 탑을 쌓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알리고 영광받고 싶은 거예요. 자랑해. 여러분, 그러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생을 다 산 후에 쓸 책이 없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쓸 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딱히 할 말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다가 오늘 인생의 노년을 맞이한 모든 사람들은 이 인생에서 할 말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거 말고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거 말고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의 고백 말고 할 말이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데 무슨 책을 쓴단 말입니까? 내가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할 말이 많다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 인생에 할 말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말고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백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2014년도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이 2014년 동안 했던 그 모든 일들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죄송하지만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고백은 이것 말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교만은 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 내면에 가장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악이에요. 누구도 이 교만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칼빈이 말하기를 단언컨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중에 죄는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교만이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교만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 꺾어보신다. 왜냐하면 교만의 탑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부분에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무너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내 인생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들을 해석해보면, 여러분, 이것은 그저 내 인생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나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사건인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내가 소망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겸손의 언어를 회복케 하시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 때로 우리의 무너짐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그 겸손의 언어가 회복될 때,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겸손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바벨탑을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조금도 이 겸손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후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너무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꽉 차.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그들의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능하시단 말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말로는 안 통한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양심을 통해서 교만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무너지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겸손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데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짐의 사건이 임해도 겸손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이 견고한 바벨탑의 욕망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 이 교만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후로 취한 조치가 있으시죠.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까지는 말이 통하니까 못할 일이 없어요. 소통이 되니까 한마디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언어를 흩어가셨어요.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통이 안 돼요. 불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흩어지고 분열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이 중단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일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최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탑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이 언어의 혼잡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고 훨씬 더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고 할 때는 그저 그 비단 이것이 민족 간의 언어의 차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언어를 써도 우리의 언어가 혼잡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의 혼란의 원인으로 꼽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불통이에요. 소통이 안 돼요. 대통령하고 국민이 소통이 안 된대요. 노와 사가 소통이 안 돼요. 사람과 사람 간에 같은 언어를 썼는데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두 달 전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갔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과 교제를 나눴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다가 저녁에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그때 그 소그룹에 6명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막내 목사였어요.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20년 됐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결혼한 20년의 세월 동안 제 아내와 단 한 번도 말이 통한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20년을 한 입을 놓고 살았는데 그 결혼 생활한 2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대화가 통해본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대요. 여러분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와 같이 말이 통하지 않는 언어의 혼잡 가운데서 평생을 사는 부부가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언어가 혼잡할 때 그 공동체는 분열이 돼요.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끔찍한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국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일주일의 대화 시간의 평균은 얼마인 줄 아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나눈 대화의 평균 양이 30분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단 30분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왜일까요? 그런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하고 대화 나누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방문을 들어가서 방문 잠그는 자녀들 너무너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본심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님과 대화 나누고 싶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왜 자녀들하고 할 말이 없어요? 한 5분 이야기나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말이 안 통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5분 정도 이야기나 하고 나면은 느끼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말이 안 통해요. 세대 간의 언어가 틀리고, 가치관의 언어가 틀리고, 문화의 언어가 틀려요.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불통이에요. 여러분, 이 언어의 혼잡을 뛰어넘지 못하면, 여러분, 이 언어의 혼잡을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가족 간의 화합을 이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너무나 한계가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이거죠. 어떻게 하면 이 불통을 뛰어넘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언어의 혼잡, 부모와 자녀 간의 언어의 혼잡, 부부 간의 언어의 혼잡, 오늘 우리 서로 간의 언어의 혼잡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언어의 혼잡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뛰어넘어서 하나될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넘어가서 중요한 질문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탑의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뭉치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질문해야죠. 그러면 이 혼잡한 언어를 하나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언어를 흩어지시게 하신 분과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 언어를 하나되게 하고 소통하게 만들고 이 혼잡한 언어를 하나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뭉치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분열을 일으키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됨이에요. 언어의 하나됨이고, 그것을 통해서 화합하고 화목하고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뭉치면 죄를 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로 하여금 분열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지만, 다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언어의 혼잡함을 해결하고 오늘 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훗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언어의 혼잡함을 뛰어넘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께서 곧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전 세계 각처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어느 날 저녁에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각자 나라 말로 말하는데, 그런데 각자 나라 말로 말하는 그들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의 이들의 언어가, 서로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들의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위로가 일어나고 은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 여러분, 뭡니까? 사도행전 2장 이 오순절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우리의 언어가 초월되어서 하나 되는 사건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 될 때 바로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언어로 하나 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의 언어가 하나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있어요. 일주일을 살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은 뭐냐면 저희 아내와 보내는 시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첫 번째는 그거예요. 두 번째로 일주일을 살면서 가장 기다려지고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면 우리 교회 청년부 6명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제자 훈련하는 시간. 이 시간이 저희가 얼마나 행복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청년들하고 저하고 통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먼저 기본적으로 저는 남자잖아요. 그런데 저와 함께 지금 제자 훈련하고 있는 이 청년들은 다 여자예요.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훈련받기 위해서 함께 모여있는 이 6명은 어떤 사람들은 직장인, 어떤 사람들은 학생이에요.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가장 그 모임에 참여한 그 지체 중에서 가장 어린 친구가 여기 보면은 아원자매 저랑 15살 차이 나요. 제가 나이가 꽤 죄송합니다. 네.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임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 번 모이면 우리가 얼마 동안 이 모임을 하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모이면 3시간에서 3시간 반을 매주 모여요. 그런데 이 3시간, 3시간 반 동안 무슨 할 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이면 끊임없이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한 날에는 4시간 동안 끊임없이 대화가 이루어진 적도 있었어요. 너무 깊은 나눔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나눔 가운데서 또 때로는 서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서로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목사님, 저도 그 모임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격려를 받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나 이런 것들이 힘들었다 퍽 그러면 그 가운데서 격려해주면서 서로 위로해주면서 그렇게 막 서로 살아나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술 마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술 먹는 이유가 뭐예요? 좀 대화 좀 들려고, 좀 대화 좀 나누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술 안 마셨어요. 가양전에 우리 술 마신 적 없죠? 술 안 마셨어요. 한 잔도 술 안 마시는데 끊임없는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방과 욕설이 아닌 위로와 격려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도 부끄럽지 않아요. 서로가 그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각자 마음을 사로잡아 줄 때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는 모임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진실한 위로와 격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모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은 그날 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언어가 초월되어지고 세대가 초월되어지고 가치관이 초월되어지고 문화가 초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목사가 맨날 큐티 하니까 불안하시죠? 젊은 목사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으시죠? 정답입니다. 내년에는 더 할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호응도 안 하는데 왜 자꾸 제가 큐티 하시는 거 아십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차원의 신앙으로 점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는 그전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을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큐티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가 틀려졌어요.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네가 무엇이 문제인 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말씀의 묵상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다가 저희 부부가 서로 만나면 항상 나누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죄를 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허물을 어떤 것을 보게 하셨는지를 나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나의 허물을,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나눔 가운데 나눠짐이 있겠습니까? 진리의 언어가 하나 되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 꿈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꿈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저와 저의 아내밖에 큐티 나눔을 했어요. 집에 모이면 저와 저 아내밖에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제 꿈은 뭐냐면, 이제 우리 시연이가 크고 우리 이제 곧 태어날 둘째 아이가 크게 되면 저는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큐티 나눔하는 거를 늘 꿈꿔요. 가족이 함께 모이면 나는 얘야, 오늘 하나님께서 큐티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어? 얘야, 오늘 큐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셨어? 얘야, 오늘 아빠는 큐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깨닫게 하셨단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러한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의 허물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나의 허물을 드러내고 나의 죄를 발견하고 서로 간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 행복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걸 꿈꿔요. 여러분, 이 젊은 목사 굉장히 치기 어려 보이고 굉장히 불안해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제 뒤에 계신 주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는 것들 좀 같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저를 못 따라와요. 그러나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한번 저를 좀 믿어주시고 저를 한번 따라와줘 보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일어나는 변화를 여러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년에 이제 우리 교회 언어의 통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뭐 주일 예배 틀리고 우리 어른 예배 틀리고 주일학교 예배를 틀리고 청년부 예배 틀렸는데, 아니요, 이제는 같은 본문 가지고 큐티하고, 저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그 큐티집이 어른용이 있고 청소년용이 있고 주일학생용이 있어요. 똑같은 본문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명숙 전사님하고도 이미 얘기를 마쳤는데, 이제 주일학교에서도요, 그 큐티 본문 주문해서 그거 가지고 주일날 설교하고 일주일 동안 큐티하게 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큐티 나눠요.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와 내가 같은 본문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그것을 나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언어의 통일이 일어나요. 진리 안에서 우리 안에 언어의 통일이 일어나고 진리 안에서 우리 안에 언어의 소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만, 애들한테만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껍질을 깨고 같이 동참하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초월되어서 언어가 통일되어지고 마음이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가 꿈꾸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젊은 목사이지만 현실에 맞지 않게 여러 가지 벌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딱 세 가지만 붙들 겁니다. 첫째, 제자회. 둘째, 큐티. 셋째, 예배. 딱 이 세 가지만 붙들고 갈 거예요. 많은 건 안 할 겁니다. 딱 세 가지만 붙들고 예배, 큐티, 제자훈련, 이 세 가지만 붙들고 내년에는 정말 집중해서 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언어를 통일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역사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반드시 그렇게 세워 주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열과 반복으로 가득한 세상, 말이 통하지 않아, 언어가 혼잡합니다. 세대 간에, 남녀 간에, 지역 간에 언어의 혼잡으로 인해서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고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 몸에서 난 내 자녀인데 할 말이 없어. 평생도록 같이 산 부부인데 말이 안 통해.
이것은 내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나의 인생이 진리 가운데 사로잡히고 오늘 우리 교회가 진리로서 주의 성령 가운데서 하나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차이가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로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만을 무너뜨려 주시고 진리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혀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될 때 반드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한 목소리로 주를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언어가 복잡하고 마음과 뜻이 나눠져서 분열과 반목과 서로를 향한 지시와 오늘 원망만이 가득한 그런 우리의 가정, 혹시 우리의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그런 것들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모든 차이를 다 깨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순절 마다리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모든 차이가 극복되어지고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죄를 고백하고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진리의 언어로 하나 되기를 소망할 때 반드시 모든 차이가 극복되어지고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정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어의 하나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하나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주마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끊임없는 분열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끊임없는 물통 가운데 하나님 신음하고 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주여 내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나의 힘이 아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이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